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놀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주
인도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성도들의 그 심령 하나하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오직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감당하여 나갈 때 주께서 귀한 제단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하나님의 그 능력만 전할 수 있는 귀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이 세계 곳곳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 땅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불림받은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나옴에 주님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흘려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 가운데 주께서 거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저희 눈길과 이 발길과 그의 손길 가운데 주의 붙들리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저희 나아갑니다. 태초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기억하고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위한 생명의 심령 주께서 감찰하시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정 주의 찬양과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 들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신앙과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붙들리심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신앙 들고 나갈 때마다 순간순간 오는 그 어려움들 각각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의 하나님 사랑하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기적들과 하나님의 사역들과 이어짐에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오직 불어 주시옵소서. 귀한 임교회 주께서 붙드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임교회 모든 사역들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임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말씀 전하는 기억을 세워 주십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나눠질 때에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며 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되길 원하는 우리 이음교회와 그 사역들과 귀한 성도들의 스토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걸 나올 때마다 내디 있을 때마다 힘듦과 어려움 저희들이 알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접해 나가는 것들이 부딪히며 붙들만 나가는 것들이 시다오니 그 사이들이 하나는 주께서 일하시고 하기 때문에 발사에 들리게 해주셔서 언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열매줄 수 있는 귀한 사역 그리스도의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되기 원하고 생각과 생선의 성령들의 그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준비해 주시사 오늘 그리스도로 주임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저희 스스과 주사오니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희를 돕다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불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의 그 감사와 찬양을 들고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한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과 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사 이 시간을 비로소 오늘이 조금은 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인간의 모습을 벗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가치관과 나의 바람을 쫓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에 결국은 하나님 그 언약의 이루심에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순종한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까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주신 것, 주실 것, 그 모든 것을 바라오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더욱더 저희 삶을 보살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저희들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음교회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주께서 붙드시사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교회의 모든 일들과 사역들이 오전히 주의 뜻과 합하며 주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이음교회 하나님 주신 것들에 순종하는 저희 이음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사 듣는 성도들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짐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 삶의 표대가 되고 나아갈 방향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만 역사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서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9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어 성취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뭔가를 잘해서 특별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으며 그의 삶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쭉쭉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삼아 주시면서 그의 삶을 쭉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로는 분명히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99세가 돼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절에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90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죠. 첩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게 맞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 후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후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은 아니란 거죠.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을 얻었을 때,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각별한 어떤 지원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요구되는 어떤 불행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창조되어진다는 어떤 진리를 계시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필요 조건이었을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생각건데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사라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후계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후계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는 얘기하라고 했죠. 이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미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생각으로는 이미 그 희망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명백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 보여질 때 극적인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인간들은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만이 그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셔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뭐예요? 주권. 이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동기가 있어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특별나서 특출나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이유도 조건도 뭣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을 기대하시죠. 그리고 시험하시면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을 진행시키시고 세우십니다. 언약의 징표로,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 할례는 징표일 뿐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다만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볼 때 당사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할례를 행한다면 그 징표를 계속 이어가라는 어떤 표징으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과 언약을 갱신하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에게,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의 갱신을 다시 한번 시키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언약이란 게 그럼 무엇이냐?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통해, 여러분과 나,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거라는 그 선포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을 보이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그 언약의 진행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다만 원래 선택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태초에 주셨어요.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주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 맘대로 살다가 우리 조상들 내 맘대로 살아왔죠. 그래서 원죄를 갖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리,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이걸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것.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은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이 삶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 저는 지금 이 공간, 이 함께 드리는 이 이음교회 온라인 사역과 함께,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맡겨진 직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혹은 내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자녀로서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만 주권,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에서 언급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결과를 맡긴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판단했죠. 안 좋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 뜻과 합한 게 아니야. 이런 식의 결론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해서 긍정적인 판단이 됐든 혹은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과정의 반복이 내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려야 되는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세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할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담담히 나아가는 게 바로 할례거든요. 나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내 자녀도 해야 돼요. 난 지 8일 만에 그 피덩이, 아무것도 모르는 피덩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피덩이마저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 이게 엄청난 하나님께 주권을 되돌려 드리는 행위가 이 할례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허락하셨어요. 다만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 주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내려놓은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주권 하나님께 돌려드리셨습니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 육체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내 육체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넘도록 장수를 했어요.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볼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이전에 볼 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대를 이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첩 하갈을 첩으로 들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거기 오늘 본장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과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라는 질문에 하면은 그 과정 볼 때 그냥 그런 사람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 자기 삶에 있어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큼 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결과를 아는 상황에서는 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 낳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손에 대해서 언약을 하실 때 15장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라는 걸 약속하실 때 사라한테 낳은 아들이라는 약속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관계 관계로 다른 여자를 통해 내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믿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16절 사라가 직접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뭔가 받았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난 확신한다. 믿는다라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라고. 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거 맞아요. 다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아요.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마엘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과 함께 하셔왔던 걸 약속하고 그 언약을 지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랬으면 좋겠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다 알고 있다면. 정확히 몰라요. 다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특히나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출애굽기까지는 여호수아서까지, 사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이제 열왕기서 쭉 끝나고 넘어가서 좀 그 상황이 좀 잦아들어요. 좀 작은 누구를 고치고 치료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다가 이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어때요? 완전히 그 복음이 좀 개인적으로 퍼져나가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직접 개입하셨다는 개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간접으로 간섭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것이 간섭하심이고, 이스마엘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노력과 나의 가치관과 막 혼합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육체적 간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역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하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달라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최악인 것 같고 더 이상 어려운 힘든 상황이 아니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 삶이 올라가 있다면 간접적으로 쭉 흘러가요. 반면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훅 찍어서 들어서 계획하신 대로 훅 던져놓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다만 이때가 완전히 바닥일 때, 절망인 상황에서 기댈 수도 있지만 본장에서 아브라함같이 절망적이기 때보다는 그냥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돌린단 말은 내가 이루어왔던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어떤 거예요? 그의 삶의 전부가 됐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가 살면서 이뤄낸 그 모든 것을 상속 이어가야 될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스마엘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가 그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려고 가르쳤을 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승계 작업을 계속 해왔을 거예요.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라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언급하시면서 둘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마저도 이삭이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언약은
이삭과 세울 거라고 다시금 본문에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아직 이삭의 존재는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반면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대를 한 몸을 받고 키운 아들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의 존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지원해야 돼요. 도려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루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집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일해서 돈 벌어서 한 건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 가정 내가 우리 아내랑 얼마나 연애를 했고 어떻게 힘든 가정에서 결혼해서 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들을 얻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는 한 게 결국은 없는 거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답이 없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 뜻이었던 겁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 율법주의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과거의 율법적인 삶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시 하나님께로 시작되는 그 상태로 돌아가요. 대표적인 예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행한 거는 할례를 다시금 지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이런 말 진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 내가 노력해서 키운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죄 짓지 못해요. 탈세, 범법, 편법행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양심 찔려서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죠. 편법을 이용해서 밟아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정직하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살아온 것 그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렙돈을 바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은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주권이었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그 소유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담의 사역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들 안에서 선택적으로 이름을 주어줬던 것,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죄로 변질해 버렸어요. 우리의 선택은 다 죄가 돼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자유, 그 주권을 다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원을 통해 회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모든 선택은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구원을 받다 죄를 질 수도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이 선택이라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씩 둘씩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그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타이밍, 그 순간은 절망의 상태가 아니어도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기쁨이고 그 감사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더 기쁘게 일하실 겁니다. 마지막, 내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되돌려 드리세요. 이 내 능력이 내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달란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 인정을 하세요. 우리 가끔 TV에서 시상식 같은 거 보면은 가수나 영화 배우 혹은 유명 스포츠 스타들 나와서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걸 취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온 것.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쭉 이뤄왔던 것마저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것인 마냥 살 수 있어요. 내 노력인 마냥 다 내가 이룬 것 마냥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되돌리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막 떠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내가 모든 것을 탈탈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게 긍정적인, 내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결과냐 부정적인 결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맞이함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로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된 자의 본 모습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나의 선택권을 다시 되돌려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내가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릴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빈손으로 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아직은 다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시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붙들고 이끌어 나가는 직접적인 역사함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께 나와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사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저희들 삶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인도하시사 오직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에 30배 6배 결실로 맺어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옴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세워져가는 그 모든 기업이 주께로움을 저에게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주시사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귀한 기업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가정들 주께서 보시사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고 저가 나가는 모든 계획기에 주의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보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나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길 바라오며 저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의 때가 이럴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사 오직 하나님 때와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가정 데스트로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동행하고자 하는 동참하고자 하는 귀한 기관과 가정의 선교회를 있습니다. 이음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저희 손길을 더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이음교회가 사역함에 있어서 저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 붙드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관과 교회와 각 개인들에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온전한 축복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부터 이르기까지 저희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무저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